예, 여호수아 10장 28절로 우리 30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예,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 기브온이 있었고 기브온이 토항을 하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던 작은 부족 국가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했다가 여호수아가 참전을 하게 됐고 얼떨결에 전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그 연합국들을 다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보니까 그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주 중앙 지점, 이 가나안 땅의 중앙을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내용은 이 아래 지역입니다. 아래 지역, 남부 지역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뒷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또 북부 지역으로 점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북부 지역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거든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렇게 그 명을 받았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로 어떻게 일처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믿고 그대로 따랐으면 그 말씀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테고요. 만약 이걸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전혀 생각도 안 하던 거 갑자기 받으면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선물 같은 거죠. 선물 같은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실은 다 알게 하셨고요. 또 그것을 믿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앞에서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5대 연합군을 다 물리쳤죠.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예, 뭐 여리고성이 여기 있고, 뭐 길갈이 여기 있고, 아이성이 있고, 뭐 기브온, 뭐 예루살렘,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여기 중부 지역, 요 지역을 지난번에 점령을 한 겁니다. 점령을 했고 오늘은 그 남부 지역을 이제 차례대로 차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죠? 막게다. 제가 지금 지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기브온이고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봅시다. 예루살렘이고 여기 기브온 요 아래쪽에 여기 이제 베델이라는 데가 있고 지중해 쪽으로 여기 쪽으로
예. 그럼 여기쯤으로 보시고 막게다, 또 림나, 라기스 뭐 이렇게 쭉 이어져요. 예. 쭉 이어지고 에글론, 헤브론, 에글론, 헤브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남부 지역. 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바쳤다. 예, 바쳤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취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은 제일 처음에 여리고 왕 점령하고 여리고 왕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렸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바쳐드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기서 이 백성들이 뭐 어떤 원해서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집행해 드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언뜻 생각하면 왕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 몽땅 다 진멸을 시켜버렸어요. 진멸시켰으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적이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저러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든 곳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이에요.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죠. 이 공의의 심판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이고, 이들은 이미 과거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으로 이미 규정을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일찍이 여기 원래 여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근처에 누가 살았습니까? 옛날에 한 430년 전에, 그러니까 약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자손들을 저 애굽에 내려보냈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렇다. 가득 차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은 가득 차면 뭐 한다는 거예요? 가득 차면은 심판을 하고 그 자리에 너희들로 채워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로 채워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 차다. 죄악이 가득 차다는 말은 거룩한 나라가 아니죠. 아주 부정한 나라죠. 부정하고 악한, 사악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바꾸려니까 이 지역을 완전히 심판을 해야 돼요. 심판을 하려면 거기서 뭐 이렇게 남기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진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진멸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람들하고는 원래 서로 조약도 맺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지 말고 다 진멸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상의 대상이 아닌데 어쩌다가 지난번에 기브온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미리 항복을 했던 거죠. 그러는 바람에 약간 쏘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 바람에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또 하나님 또 필요해가지고 결국은 남겨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종삼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종삼을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만 진멸할 때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몽땅 다 진멸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인구가 적고요. 이 지역은 넓고
그걸 다 채우지 못하면은 다른 들짐승들이 또 활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차례대로 점차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정복하는 거는 완전히 진멸하는데, 그러나 순서적으로 말하면 차근차근 좀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된다. 물론 여기 속도로 보면은 뭐 지난주에 이 중부를 다 점령했는데 또 아래 지역을 다 점령한다고 하니까 막 순식간에 다 밀어붙여서 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 이게 사실은 시간을 많이 두고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물론 성경 기록을 하려니까 성경 기록에는 뭐 짧은 공간에 다 기록을 했지요. 한꺼번에 기록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기간이 꽤나 길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이번엔 아까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갔다는 거죠. 예, 내려오면서 더 찼다. 그 다음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 위에 행한 것과 라기스에도 똑같다. 같은 방식이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 참 판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게셀 왕이라고 해요. 게셀이 아마 여기쯤에 어디 있지 싶은데 여기쯤이라고 대략 생각해 봅시다. 자, 게셀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라기스가 굉장히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대요. 라기스를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주러 왔다가 어떻게 됐죠? 함께 망했죠. 사실은 게셀은 처음에 치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차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진멸시키려고, 물론 나중에 가면은 거기도 다 진멸 대상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냥 도와주겠다고, 쉽게 말하면 악인을 도와주겠다고 도우러 온 거예요. 그랬다가 함께 망한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돕겠다고 하다가 사실 같이 망하는 그런 예도 가끔씩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싫어하실 일인지 그걸 잘 판단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괜히 돕는다고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죠. 사실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 들었거나 또는 뭐 어려움에 빠졌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명백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다 또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명백하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을 하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같이 사실은 멸망할 가능성도 많아요. 같이 어려움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빚 갚아주다가 옳지 못한 일에 그냥 빚을 지고 어려움을 빠졌는데 그거 도와주다가 같이 망하는 예가 참 많아요. 너무 마음들이 약해서 그렇긴 한데 때로는 그런 일은요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말 선후를 분명하게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괜히 악한 일에 우리도 같이 합세할 수가 있어요. 이 게셀은 바로 그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에글론도, 에글론 지역, 이 아래 지역이죠. 에글론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뭐 계속 같은 얘기예요. 뭐 그 대상만 다르지 결국은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함께 진멸시키는 겁니다. 헤브론은 약간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곳이에요. 예. 또 그 다음 3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드빌은 또 이 헤브론 아래에 있네요. 여기 드빌.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아래 지역, 여기에 열거된 그 지명이 아니라도 이 아래 지역에는 사실 네겝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막이에요. 사막. 이 사막지대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막지대까지도 다 함께 점령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런 모습을 취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무슨 감정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그 방식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마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린 것이다. 하나님의 뜻, 일찍이 신명기 7장이나 신명기 20장 같은 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명하시고 여기 사람들은 다 진멸을 시켜야 된다. 그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결국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 악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일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죽여가야 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옛사람, 그러니까 욕심, 그 죄악된 요소들, 세상을 쫓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날마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죽여나가야 돼요. 죽이고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 찾아가는 걸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적인 요소들은 자꾸 죽이고 새사람적인 요소들은 자꾸 살려가고, 이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것도 같이 좀 누리는 걸로, 세상 것도 자꾸 타협하고 세상 거를 더 풍요롭게, 그러니까 천국도 이미 얻고 또 세상 것도 더 풍요롭게 누리고, 이렇게 일거양득처럼 양다리 걸치고 다 취하겠다고 하는, 사실 그런 욕심을 가지는 예가 더 많지요, 우리가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크게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솔직히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가지고 우리에게 더하실 수는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에 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돈도 좀 더 벌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보너스로 주는 거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쪽만 향해서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따라오게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따라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추구하면 자칫하면 이게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지 말고 나는 위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주시면 그걸로 선한 일에 더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가데스 바네아, 가사. 그러니까 이 아래 지역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이쪽에서 봤을 때 첫 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남부 지역에서 봤을 때 처음에 올라가려고 했던 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부터 결국 이 기브온까지, 여기서 여기 지역, 이 지역을 다 차지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목사님, 이게 고센 땅이라는 게요. 예.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은 아닐 거예요. 아닐 텐데. 사정원도 없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뭐 이게 사실 정확한 지명은 저도, 왜냐면 이게 옛날 지명이라 지금 지명하고 약간 달라요. 그리고 사실 아까 지금 림나라고 그랬는데 일반 그 옛날 지도에 보면 딥나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딥나를 림나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지금 제 딴에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명은 솔직히 지금 좀 잘 몰라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제 천일로 오면서 지금 정복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어디 있는 거는 틀림없을 거다. 고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고센이라고 해서 꼭 여기 고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고센 중에, 그리고 이게 이제 번역상에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용어와 이쪽에 고센이라고 지금 번역한 것이 같은 단어인지
아닌지 그것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나 뭔가 비슷한 발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딥나와 림나도 사실은 같은 지명인데 달리 번역이 된 거 아닌가. 성경에 따라서 달리 번역이 된 거가 아닌가.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딥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성경에는 림나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같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사한 거는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기 우리 설악산 그쪽을 가는데 경기도에 설악산이 갑자기 간판이 나와요. 설악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설악산 벌써 왔어요. 그래. 여기는 경기도 가평 설악산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평에도 설악산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강원도에도 설악산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하기야 뭐 남산 같은 거는 뭐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이름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물론 여호수아가 나선 건 맞지요. 맞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뿐이고요. 믿고 나갔을 뿐이고 실제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가는 길마다 밟는 곳마다 적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칼을 막 휘둘렀는데 어쩌면 눈 감고 휘둘러도 그냥 다 맞았을 거예요. 아마 적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이미 쳐놨어요. 쳐놔가지고 맥을 못 추는 거야. 그냥 적들이 힘을 못 써요. 오죽하면 이렇게 파죽지세라고 그러지. 이게 파죽지세. 급하게 내려오는데 앞에서 그냥 연거푸 다 그냥 막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손봐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강한 대적들을 한순간에 다 칠 수 있겠어요? 무슨 뭐 이웃 동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어찌 보면은 그래도 작은 나라지만은 어쨌든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이면은 성읍들이 있고요. 그 성읍과 성읍 사이에는 또 많은 민가도 있고요. 많은 것을 거쳐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쉽게 이길 수 있었다. 사실은 대적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을 그냥 기어코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안 되는 일은 빨리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닌지 사실은 주의할 부분이에요. 언제나 벌써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쉽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손쉽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일은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걸 계속 붙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련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지혜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쯤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요.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아마 여기 돌아오면은 모든 것을 우리 이제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그걸 리셋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복귀시키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뭐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뭐 했더라도 리셋을 해버리면 아주 쌩쌩하게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래서 리셋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리셋을
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 많습니까? 세상에 뭐 날마다 사실은 뭐 겨우겨우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딜 잠깐 다녀오는데 차량 사고를 3번을 봤어요. 3번을 봤어요. 그 3번 다 이게 큰 사고더라고요. 제법. 차들이 뭐 화물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앞에 다 찌그러진 것도 있고, 하나는 막 2대가 뒤엉켜버린 것도 있고, 한 군데서는 막 3대가 연거푸 뒤에서 들이박아가지고 됐더라고요. 이게 뭐 사고가요, 하루에도 뭐 제가 오늘 목격한 것만 해도 그런데 아마 날씨가 안 좋고, 오늘은 날씨도 좋지도 오늘 괜찮았는데도 그러네요. 자관 뭐가 안 좋으려고 하면요, 하루에도 뭐 몇 번이나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고에 나도 참여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내가 사고를 목격했다고 하는 건 바로 내 앞에서 난 사고거든요. 바로 내 앞에서 난 사고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피하러 가다가 나도 다른 차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 반대서 차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길을 어겨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사고 때문에 내가 길을 다른 차선을 지나가 버렸으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그냥 급하게 왔기 때문에 어쩌면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히면은 내가 꼼짝없이 다 당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문제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온 몸이 지치고 저녁 때 되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녁이 돼서 이제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때요? 또 새로워지죠. 그걸 리셋한다고 그래요. 리셋. 새롭게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어찌 보면 매일 그냥 지치고 피곤한 게 겹치는데 주일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장소적으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고, 또 말씀을 그날 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일주일간에 어떤 문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최하예요. 최하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적으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실은 몸도 나와야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이제 새롭게 리셋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면서 최소한, 그래서 이제 최소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사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은 또 하지요. 당연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자관 이렇게 완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바쁘다 뭐하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바쁘면은 애들 뭐 공부한다고도 그냥 흐려버리고, 또 무슨 바쁜 일이 생겼다고, 또 아니면 몸이 좀 아프다고. 사실은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와서 리셋을 해야 새롭게 되지요. 다시 기운을 얻지요. 다시 힘을 얻지요. 다시 뭐 방향을 잡지요. 사실은 방향 제대로 안 잡고요, 열심히 뛰면은 그 뛰는 만큼 더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면 뭐예요? 더 빗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 포맷하듯이 완전 새롭게 리셋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돼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은 북쪽 지역을 또 정복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11장 볼까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뭐 정복해 들어갔다. 요거까지도 혹시 했는데 아니 막 남부 지역을 막 다 점령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점령해 들어갔고 실제로 다 정복이 됐다는 얘기가 다 들려왔어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되겠다? 우리도 죽는 거는 뭐 이건 필연적이다. 우리도 이제 곧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다. 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위기를 느끼니까 빨리 우리가 수를 쓰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살 길이 있기는 있지요.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기본처럼 차라리 항복을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물론 뭐 항복을 받아줄는지 안 받아줄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2차적이고, 그래도 살려면은 우리가 영원히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싹싹 빌든지 뭘 하든지 좌우간, 아니면은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간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죽을 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대항하겠다고 하는 거는 죽을 길을 찾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이 중부 지역을 점령했을 때 자, 이 5개 연합군이 다 진멸을 당했잖아요. 그걸 보고 아마 여기서도 빨리 뉘우치거나 뭘 했거나 했으면은 아마 바로 이렇게 점령이 안 당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여기 본문에 없으니까 이건 유추밖에 할 수 없는데, 틀림없이 이걸 보면서 여기서 대비한답시고 더 많이 방어 자세로 또는 뭔가 전쟁태세로 아마 돌입했을 거예요. 전쟁태세로 돌입하니까 결국은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준비하면은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자꾸 빌미를 주는 거예요.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요, 여호수아가 바로 공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선수를 치잖아요. 무슨 수를 써요? 예. 자, 이제는 아까는 뭐 5개 연합국, 처음에는 5개 연합국으로 해가지고 치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이 아래에 있는 자들 어찌 보면 지금 개개인적으로 다 플레이했는데 안 됐어요.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전체가 다 모이자. 전체가 한꺼번에 다 힘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여기 얼마나 많이 지금 열거를 합니까? 하솔 왕 야빈이, 하솔은 저 북쪽에 있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또 북쪽 산지, 또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뭐 다 읽기도 힘드네요. 그쵸? 예. 자관 동서남북, 여기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여기 있는 몽땅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그걸 다 열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다 열거하다 보니까 여기는 족속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족속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므론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까지 다 사람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무래도 어떤 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경계선이 되죠. 경계선이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너편에 다 도열을 해버린 거예요. 다 직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전쟁이 붙으면 이번에는 한꺼번에 붙어야 돼요. 한꺼번에 붙으면 이기겠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그 적들이 2만만이 있더라. 그런데 2만만이면은 그걸 이제 문자 그대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2억이라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꺼번에 싸우자고 덤빈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그 숫자라는 건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으면 이기나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근래사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그 아랍 국가들이 다 합하면은 한 2억이 됩니다. 2억이 되는데 그 2억의 그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치자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모든 아랍 국가가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아주 그냥 발도 못 디디게 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항복했잖아요. 자기네들이 6일 만에 항복했어요. 예. 그걸 이쪽에서 포를 쏘면요. 예. 공중에서 천사가 딱 붙어서 다시 쳤대. 뭐 실제로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정말 참 놀라운 이건 지금으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정말 그런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정말 6일 만에 이스라엘한테 항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솔직히 이제 갓 독립한 국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적들은 뭐 진짜 눈이 먼 자들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19세기죠. 19세기에 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그때에 우리에게 20세기에 그랬나? 20세기에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역사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도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천하 없어도 못 이겨요. 거기 이가봇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은 어기다가 전쟁이 나니까 전쟁 막겠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는 빼앗기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목이 꺾여서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자식 낳아놓고는 기껏 자식 이름을 부른 것을 이가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게 이름이에요. 우리 끝났다 그 소리죠. 우리 끝났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법궤 아니라 성전도 빈 껍데기밖에 안 돼요. 빈 껍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가 참 성전이 돼야지 껍데기 성전처럼 하나님 지나간 자리로만 남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지혜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거 역사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고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